우리 찬양을 흥명해 주셨습니다. 너무 수고 기름의 향기가 올라갔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우상숭배 누룩을 끊어야 가족이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상숭배 누룩이 사망으로 퍼집니다. 괴로움으로 퍼집니다. 저주로 퍼집니다. 그러나 이 우상숭배 누룩을 인간관계를 잘못된 관계를 끊어버리면 누룩 사망이 끊어져 버립니다.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냅니다. 두 여인이 우상숭배로 한 길로 행하면 같이 더러운 길로 갑니다. 강포한 사람은 이웃을 깨워서 불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믿지 않는 자가 갈리게 하거든. 믿지 않는 자가 헤어지기를 원하거든.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를 원하거든. 갈리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구속함을 괴로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불의한 자를 멀리 버리면은 다시 흥한다라고 했어요. 불의한 자는 멀리 버려야 돼요. 그래야 다시 회복되고 다시 기쁨이 있고 다시 흥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재판관으로 세워줍니다. 불의를 좋아하고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 편에서 좋아하면 안 됩니다. 공산당을 싫어하고 우상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배도하는 자를 싫어하면 하나님이 그 성도를 빼서 재판관으로 지도자로 세워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빼서 애굽 나라에서도 총리가 되도록 빼서 놀랍게 사용해버리잖아요. 불의한 것은 우리가 끊어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서울에서 다단계 하는 목사님이 자꾸 문자를 보내봐요. 문자가 신청하면 200만 원이 들어옵니다. 내가 돈이 어려운데 200만 원을 준다니. 갈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상해. 다시 전화해 봤어요. 아니 진짜로 200만 원 줍니까? 목사님 200만 원 주는데요. 한 달 안에 다 갚아야 합니다. 거기서 카드를 만들었는데 제 이름으로. 그럼 200만 원을 쓰고 한 달 안에 다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 200만 원 가져와가지고 교회 이것저것 사고 빚 갚고 한 달 안에 어떻게 갚겠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모를 때는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아는 분들 200만 원 준다고 합니다. 목사님 강남역이요. 몇 번 들고 나와서 거기 건물 3층에 그리 오세요. 거기서 만나죠. 그래요?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다들 막 가슴 설레고 내가 돈이 어려웠는데 응답이네요. 그러고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단계 하는 목사님과 통화를 해보니까 한 달 안에 다 토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끊었어요. 나 못 가요. 그럼 연락했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아는 분들에게 목사님 여기 다단계입니다. 내가 끌고 왔다가 망신당하겠습니다. 실패 보겠습니다. 오지 마세요. 나도 안 갑니다. 그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다 끊어버리고 안 갔습니다. 끊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망할 일이죠. 그래서 목회했던 목사님이 다단계를 했는데 교회에서 성도들이 저 목사님 보냅시다 하고 쫓아내버렸어요. 다단계 한 목사가 왔으니 성도들 재산이 얼마나 많이 사기를 당하겠어요? 쫓겨와가지고는 여기 바로 순천대 옆에 있어요. 종 목사님 동기더라고. 목사님 그 교회 어떠든가 2층에 간판 그룹 받은데요. 다단계 하다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래요? 다단계를 무한대 사기치는데 다단계는 끊어야 합니다. 세상에 사업이 다 있지만은 나만 망한 게 아니라 데리고 간 사람도 망하게 하는데 그걸 끊어야죠. 그래서 교회에서 구역장이 다단계 하면 내려놔야 합니다. 오가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다단계 하는 권사님들 구역장은 다 내려놓으세요. 성도들 망합니다. 사기당합니다. 얼마나 뉴스에서
다단계해가지고 수백억을 훔쳐가지고 미국으로, 중국으로 도망쳤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안 됩니다. 성철, 오늘 본문 가사를 통해서 성철 중 내 딸 피라야 석가는 제사함이 없노라 하는 가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가슴 앓다 집 떠나 부처들여 두들긴 목타 눈물 흘려 뚝뚝 눈물이 뚝뚝뚝뚝 애절하니 보인다. 부처가 아닌 사탄이더라. 사탄 도조가 석가는 큰 도조 달마는 작은 도적이라. 속눈 눈 뜨게 하소서. 중생들이여 성령을 받으소서. 죽음 피하게 하소서. 뚝뚝뚝 눈물이 뚝뚝뚝 목탁 버려 영생하게 한다오. 남아다경 82장 5절 하시야 소래오도 무유지 동야하시 언제라도 야소래 예수가 오면 오도 깨닫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기름 없는 등불 같도다. 석가도 자기 숭배하는 하지 말라 했다. 제자에게 가르친 거 기록도 말라 베데스다. 연못에 씻으라. 예수의 제사함의 보혈로 씻으라. 치료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석가는 큰 도적이고 달마는 작은 도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도적을 따라가면 감옥에 가듯이 석가의 큰 도적 따라가면 아비규환 지옥에 갑니다. 달마를 따라가도 작은 도적입니다. 식당 가면, 집에 가면 달마의 사진을 걸어놓고 300만원 주고 살았다라고 얼마나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석가는 유혹하는 작은 이 도적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성철 중 내 딸 피리야 석가는 제사함 없노라. 그 고통 가슴 앓다 속세 떠나 부처되려 두들긴 목탁 눈물 흘러내. 뚝뚝뚝 눈물 소리 뚝뚝 눈물이 뚝뚝뚝뚝 애절하니 진실 보여주어. 바라보니 부처가 아닌 사탄 이더라. 사탄 도저가 석가는 큰 도적, 석가는 큰 도적, 달마는 작은 도적이라. 눈을 뜨게 하소서. 중생들이여 성령을 받으소서. 죽음 피하게 하소서. 뚝뚝뚝 눈물이 뚝뚝뚝뚝 목탁 버려 영생하게 한다오.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 앓다 집 떠나가 부처가 되려고 불교를 찾아가서 두들긴 목탁 눈물 흘려 뚝뚝 눈물이 뚝뚝뚝뚝뚝 애절하니 보였습니다. 부처가 아닌 사탄이더라. 사탄 도조가 석가는 큰 도조, 달마는 작은 도조이라. 속이는 눈 뜨게 하소서. 중생들이여 성령을 받으소서. 죽음 피하게 하소서. 뚝뚝뚝 눈물이 뚝뚝뚝 목탁 뿌려 영생하게 한다오. 남아다경 82장 5절 하시야 소래오도 무유지 동야 하시 언제라도 야소래 예수가 오면 오도 깨닫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기름 없는 등불과 같다.
석가도 자기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다.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 기록도 하지 말라겠습니다. 베데스다 못에 가서 씻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만이 제사함을 얻습니다. 예수의 제사함의 보혈로 씻어야만이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목사님들이 교종 선교를 많이 갑니다. 교도소 전도에서 우리 교회 오세요. 제수들이 교회에 찾아옵니다. 갈 데도 없고 잘 데도 없어요. 그래서 인정 있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재워줍니다. 근데 교도소 출소한 죄인들이 하루아침에 변화됩니까? 술 취하고 방탕하고 간음하고 목사님 딸을 강간해버렸네. 끔찍할 일이에요. 놀랄 일이에요. 왜 교도소 나온 사람을 교회에서 재웁니까? 성도들 망하게, 목사님 따님도 강간당하게. 절대로 교도소에 나온 사람은 교회에서 재우는 게 아닙니다. 따로 공동체 만들면 거기서 금시키고 하면 되죠. 그런데 교도소 나온들은 성도들을 죽여요. 제가 아는 장로님도 살인자로 들어갔던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남자가 저한테 그러더니 목사님 나는 사람 안 죽였어요. 차만 세워놓고 밖에 있었어요. 살인사건이 있는데 이 처남이 자기 동생하고 결혼한 뭐라고 하죠? 자기 동생은 동서인가? 매제라는 놈이 조카하고 간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남이 얼마나 열이 받아. 내가 저놈을 죽여야겠다. 청부업자 시켜가지고 망치를 들고 와서 머리를 쳐서 죽여버렸어요. 근데 저하고 대화하는 그 살인자가 나와서 그 장로님이 나가는 교회를 나갔는데 목사님 나는 안 죽였어요. 천만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이 양반이 헛소리하고 있네. 살인자가 변명하고 있네. 그런데 나중에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 교회 집사님하고 눈을 맞아가지고 교제를 했는데 나중에는 집사님이 너무 부끄러워서 망신당하고 몸도 뺏기고 재산도 뺏기고 부끄러워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 교회를 떠났어요. 교도소로 나온 놈들이 이런 짓을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 현 장로라는 분이 그런 짓들을 하고 있으니 내가 그놈을 죽여버려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겠어요? 목사가 왜 분노가 난 줄 알아요?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자식들은 가만두면 안 되겠다. 아주 이 자식들을 아주 패 죽여서라도 막아야겠다. 이런 나쁜 놈이 분노가 안 나겠어요? 그래서 성도들 죽이려고 하면은 칼로 죽인다고 해도 내가 몇 번 더 칼 준비해. 내가 올라갈 테니까. 그러면은 기죽어 가지고 말도 못해요. 이런 놈들 가만두겠어요? 목사의 인격이 잘못됐어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목사는 이렇게 성도를 지켜야 돼요. 근데 한국의 90%커녕 99%가 죽든지 말든지 11조로 맞고 돈이나 챙기고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한국에 보세요. 어느 목사가 성도 죽이려고 하는데 현장에 가서 살리러 간 목사가 한 명이라도 봤어요? 한 명도 없어. 내가 봐서는 살리러 간 목사를 이상하게 보고 욕하고 이것은 무지한 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집사님 누군지 몰라도 내가 마음으로 피눈물을 흘렸어요. 이런 사악한 놈들, 이런 사기꾼 놈들 내가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놈을 내가 언젠가는 내가 아주 해결시키고 꺾어놔야겠다. 말이 장로지 아주 사악한 놈이에요. 성도들한테 돈 빌려가지고 갚지도 않고 그런 짓 하면서도 목사인 나한테도 그런 것 갚으라고 하면 네가 뭔데 반말하면서 네가 뭔데 그래 나한테. 근데 이놈을 내가 가만두겠어요? 절대 가만 안 둬요. 놔두면 지옥에 끌려가요. 아주 패 죽여서라도 한번 꺾어놔야만 이놈이 정신 차리지. 안 그러면 이 교회 저 교회 다 다니면서 죽이는 일만 하기 때문에 격리시켜야 되고 끊게 해줘야 삽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 이생에 음행하는 자, 탐하는 자, 토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사귀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세상 밖으로 가야 된다.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 그러나 교중 사람, 형제라 일컫는 음행하는 자, 사귀지 말고, 탐남하는 자, 사귀지 말고, 우상 숭배하는 자, 의욕하는 자, 술 취하는 자, 사귀지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쫓으라고 그랬어요. 이 형제라 일컫는 자라는 말은 집사, 장로, 목사를 얘기해요. 평신도가 아니에요. 평신도가 이제 교회 들어왔는데 하루아침에 술 끊고 담배 끊고 하루아침에 마약 끊어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직자고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이런 거룩한 성직을 받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처럼 탐욕하고 사기치고 간음하고 이런 놈들은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야 됩니다. 11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 형제라 일컫는 자는 집사 장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든 사귀지 말라고 했어요. 우상숭배하거나 후욕하면은 사귀지 말라고 했습니다. 술 취하거나 토색하면은 집사라는 자가 장로라는 자가 하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사귀지 마십시오. 더러운 영이 옵니다. 더러운 귀신이 옵니다. 우리가 더러운 삶을 살아왔지만 그래도 회개하고 사모가 되고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어야 했잖아요. 그러나 집사 직분을 받고도 술 취하고 거짓말하고 다니면은 여러분 쫓아내라는 거예요. 끊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충성되게 일꾼 집사교육 다 했어도 술 끊지 못하니까 제가 집사 직분을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직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종력을 끊어야 합니다. 음해인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지니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보내주님 이 마음에 자정하게 하소서. 우리는 더러운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간음의 죄를 씻어줬고 사기의 죄를 씻어줬고 무단 죄를 씻어주고 있습니다. 처음봤던 것을 씻어주고 있습니다. 토독질했던 것, 싸웠던 것, 부모에게 불효했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더러웠던 죄, 흉악했던 죄를 다 씻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모가 되고 목사가 되었고 이제는 집사의 직분을 받아야 하는데 집사 직분을 받고도 술 취하고 방탕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탐욕하고 우상 숭배한다면 여러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사귀지도 말고 끊으라고 했습니다. 밥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성찬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함부로 회개하지 않고 참여하면 병들거나 고통을 받습니다. 저도 20대 때 죄 짓고 성찬식에 참여했더니 눈이 어두워지고 몸이 아파하고 병들어 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성찬식에 함부로 참여하면서는 안 되겠구나. 금식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성찬식에 참여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부흥회를 했는데 임 목사님은 예배마다 성찬식을 했잖아요. 내가 두려워서 여기 재직권 분도 있는데 성찬식 참여했다가 병들 텐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은혜로 맡기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회개해야만이 참여할 수 있는 주님의 몸과 떡입니다. 여러분 죄를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 불순종을 끊어야 합니다. 잘못된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신앙을 반대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을 반대합니까? 바울은 믿는 성부가 그런 일에 구속받을 필요 없다. 갈라서라고 그랬어요. 영이 다른 사람은 마귀의 자식들은 성도들의 예배를 가로막고 영생을 가로막고 다 가로막아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은 구속받을 거 없다. 고통받을 거 없다. 갈리게 하거든 갈려버려라. 여러분 사망길 가고 죽음의 길 가는 모든 관계는 끊어버려. 나를 교회 못 가게 하면은 85세 돼서도 아버지도 어머니가 교회 못 가게 하면은 나 오늘 이혼해 하고
끊어버리면은 더 좋은 사람 또 붙여줘요. 하나님이 천국문을 열어줘요. 인간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나를 교육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마귀 역사이기 때문에 경고를 몇 번 하고 시간을 주고 계속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바울이 갈리게 하거든 갈려버려라. 구손일에 그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고 했어요. 믿는 성도는 우상의 몸에 거짓 성도를 같이 하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라. 우상 숭배, 무당 찾아가고 불교 찾아가고 만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갈리기를 원하거든 갈리야만이 구속을 받지 않는다라고 고린도서 7장 15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여러분을 화평 중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 간다고 힘들게 하고 고통받고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기도만 하세요. 마귀의 자식입니다. 영의 자식이 아닙니다. 마귀가 붙잡고 있는 마귀 새끼를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내 인생을 뺏기고 건강을 뺏기고 물질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형제가 갈리거든 구속받을 필요 없습니다. 갈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화평 중에 저와 여러분을 놀랍게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은 죄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은 죄 회개하고 씻었는데 왜 돼지 우리간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제약의 구더통이 다시 들어갑니까?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지은 죄 많은 우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후회에 뜨거운 눈물 주여다 가주소서.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씻어 주셨습니다. 회개에 흐르는 눈물로 하나님 내 아들을 내 손주를 내 자녀들을 회개의 눈물로 흐를 때 자녀의 죄를 닦아줍니다. 손주의 죄를 닦아줍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멸시치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남편이 성령을 받게 해주세요.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병든 나의 딸, 병든 나의 부모를 치료해 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딸을 부모를 치료해 줍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으로 확증했는데 여러분의 자녀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까? 치료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 다시 돌아오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가정교회가 우상숭배 누룩이 퍼져서 죽어가는 원인이 뭡니까? 왜 나의 가정이 죽어갑니까? 왜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고 교회를 닫았다 열었다
예, 수십 번, 제가 지난 삶을 돌아보면 4년 동안 3, 40번은 교회 문 닫아야 하네. 예, 열어야 하네. 이제는 끝내야 하네. 저는 한 40번을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 뇌가 부셔질 정도로 눈이 잘 안 보여요. 목사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끊어야 해요. 마귀의 충동을 끊어야 돼요. 사람 충동을 끊어야 돼요. 왜 사람 눈치 봅니까?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님만 따라가야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가정교회가 우상숭배 누룩이 퍼져서 가정이 죽어가고 질병이 죽어가고 압류로 죽어가는 원인이 뭡니까? 오늘 1절, 7절, 11절에 1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상숭배 누룩을 버리고 끊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 안에 우상숭배, 내 안에 불순종의 우상숭배, 내 안에 돈 탐심의 불순종의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를 버려버려야 합니다. 끊어버려야 합니다. 1절에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형제가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도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고 그랬어요. 형제라 일컫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들이 형제라 일컫는 자들이 음행하면은 사귀지 말아야 합니다. 술 취해도 토색해도 사귀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런 자와 함께는 밥도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성찬식을 하지 말라고 바꿔놨는데 초대교회는 정말로 밥 먹지 말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저거 집 장로가 안 믿는 사람하고 술 퍼먹고 있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놀래가지고 교회 망신이다. 끊어 밥도 먹지 마. 만나지 마. 끊어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교회가 바꿔놨어요. 뭘로? 성찬식 참여하지 말라. 회개하라.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진리를 모르니까 연약하니까 이렇게 가볍게 바꿔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구약을 율법을 암송하고 다녔어요. 진리를 잘 알아. 알면서도 저런 짓 하니까 끊으라는 거예요. 자문에는 술은 버지도 말라 했어요. 레위 11장에 나답과 아비가 다른 불로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9절에 독주를 먹고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구약에는 죽여버리기까지 다 알아.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바울도 율법 학자였어요. 그래서 장로라는 인간이 술 먹고 있어? 장로라는 인간이 다방기자 만나서 모텔 가? 끊어! 순천에 김모의식 목사가 순천 사람이더만. 나 순천 와서 놀랬어요. 그 목사가 권사하고 상담한다고 모텔에 가서 상담했다고 거짓말했잖아요. 딱 나오는데 그 장모님이 차 세워놓고 딱 잡은 거예요. 잡히고 나니까 나 저 권사하고 모텔에 상담했습니다. 뭔 소리입니까? 이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러면은 쫓아내야지, 끊어야지. 바울이 끊으라는 거예요. 당연히 끊어야 되잖아요. 그런 인간을 어떻게 담임 목사로 계속 세워? 끊어야지. 바울이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라 일컫는 목사, 형제라 일컫는 장로, 형제라 일컫는 안수집사, 이런 사람들은 사귀지도 말고 끊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초신자는 술을 먹든 담배를 피든 마약을 하든 도둑질을 했든 깡패를 하든 교회는 다 오는데 정지하면 안 돼요. 다 우리는 부족해요. 그래서 그 현 장로는 제가 20대 때부터 마약 사범인데 우리 교회를 데려갔어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 마약하고 교도소 갔다 출소하면 잘 데 없이 우리 집에 재웠어요. 우리 집에서 또 마약하다 또 교도소를 갔어요. 그렇게 품었어요. 근데 마약을 끊었더라고. 어떻게 끊었어요? 여기 마약하고 예배드리러 갔더니 하나님이 끊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요? 내가 그 마약 사범을 버리지 않는 보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돈 빌리고 안 갚고 사기성이 한탕주의가 있어요. 내가 힘들어. 근데 내가 못 끊으니까 하나님이 끊게 해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도들 다치지 않게끔.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다 품는, 오바되는 품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이 오바돼서 품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고 기도해야지.
나는 절제를 하기가 힘들어. 나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정죄를 해요? 살려줘야 천국 같이 데리고 가야지. 나 깨끗해. 나 의인이야. 저런 놈들하고 말도 섞으면 안 돼. 상대도 하면 안 돼. 깡패들 만나러 가지 않아.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나를 뭘로 보겠어요? 네가 옛날에 도둑놈 아니었냐? 깡패 아니었냐? 사람들을 얼마나 두둑이 뺐냐? 얼마나 속였냐? 얼마나 너 가늠했냐? 이 도둑놈이 너는 그래 놓고 네가 지금 다른 사람들 돌보지도 않느냐?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집에서 데리고 살았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물론 끊을 건 끊어야 합니다. 못 끊으니까 하나님이 끊게 해줘요. 지금도 내가 끊지 않고 쫓아가서 절반 죽이더라도 회개시켜서 천국 데려가지. 좋게 말하면은 절대로 듣지 않으니까 사람 상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지만은 교중 사람은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라고 바울 13절 말합니다.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지 하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겠어요. 교회 안에 간음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목사, 장로, 집사들이 하면 회개시키고 쫓아내야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면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불교가 가지고 부처 돌상 앞에서 자랑한다고 그것만 우상숭배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식,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집, 땅,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 건강, 이것이 우상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끊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열조가 하나님의 죄를 버리고 아세라의 목사가 우상을 섬긴 죄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역대하 24장 18절.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사가 우상을 섬긴 고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더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전을 예배를 버리고 세상 길로 가고 기도를 버리고 세상 길로 가고 이것이 우상숭배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우상숭배에 굴복하지 마세요. 지금 주일 못 지키고 지금 기도 안 하고 지금 찬양 안 하면 나중에 짐승패 받아야 밥 먹는다 살 판다 하면 다 그때는 넘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부터 목숨 내놓고 지켜야만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고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져줘요. 데살로니가서 1장 9절.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장래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44장 9절.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험함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의 증인들을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우상 숭배하면 나중에 수치를 당할 날이 옵니다. 제 집은 수치를 당할 날이 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말씀을 안 지키는 그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철역에 앞에 가는데 설사가 나가지고는 걸어가다가 설사를 봐버렸네. 옷에 질질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치를 당했어요. 수치를 당하니까 두 번 다시는 이 죄에 넘어가지 말아야겠다. 나쁜 거 보지 말아야겠다. 유튜브로 동영상 보지 말아야겠다. 나쁜 생각하지 말아야겠다. 그 수치를 당하고 끊었어요. 여러분 수치를 당할 날이 온다니까요.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뿐밖에 없는 줄 아느라. 그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됩니다. 우상의 재물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 가게 사장님 오픈했는데 무당을 불러서 구슬했어요. 근데 구슬하고 무당이 수박을 떼서 나를 주는 거예요. 20대 때 교회 나간 지 몇 달 안 될 때. 근데 교회에서 우상의 재물 제사 먹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설교는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이기지 못하고 무당이 수박을 떼서 딱 주는 사장이 옆에 보고 있는데 내가 먹었어요. 먹고 난 다음에 뭔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일주일 내내 설사를 했어요. 살이 5kg 빠졌어요.
큰 수치를 여러분 당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무당들은 수박을 먹고도 회개하지 않고, 점쟁이 찾아가도 회개하지 않고, 절에 찾아가도 회개하지 않고, 간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수치를 당할 날이 옵니다. 계시록 9장 20절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수가 음행과 도둑질을 해결치 아니하더라. 여러분, 죄가 얼마나 많아요. 우상 숭배한 죄, 간음한 죄, 내가 죽게 생겨도 회개를 못하고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운동도 좋아하고, 이렇게 인생도 중요하고 자식도 중요하고 아내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회개가 이루어져야 내 가정이 구원이고 내 자녀가 구원받고 하지. 내가 회개 안 하면 다 묶여 있어요. 가장 급한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큰 은혜예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해요. 밥을 못 먹어도 혼자 살아도. 나도 교회에 있으면 회개를 많이 해요. 내 사모에게 편안하게 보내주고, 나 만나 잘못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고, 하나님 나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평강을 주세요. 채무를 갖게 해주세요. 나 때문에 고통을 받는데, 모든 성도들 가족들도 고통을 받는데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됩니까? 나 그만두고 싶습니다. 나 나이지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안전하고 더 순결하게 천국에 올라갑니다 하고 결단을 내려버리는 것이, 그냥 죽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이지리아 가서 죽어야만이 내 영혼이 순결하게 올라가고 모든 사람이 편하고 하지. 내가 고통을 주는 목사, 사망을 주는 목사, 채무 빚을 매게 하는 이 목사가 정상적인 삶을 살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매일 회개. 내가 3일 동안 여기 앉아서 어젯밤에도 여기서 누지도 못했어요. 앉아가지고 잠을 잤어요. 눈 뜨니까 7시더라고요. 그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우리 신사하면 성도님 오니까 내가 성철 중 이 개사를 하는데 내가 앉아가지고 누이지도 못했어요. 밤새 아침까지 있었어요. 저번에 있으니까 문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얘기를 했어요. 성철 중이 마귀에게 잡혔어요. 불교 목탁 두들면서 성철 중 누워서 잠 못 잤다고 했잖아요. 앉아서 보낸 거예요. 두루마기 옷 하나 가지고 평생을 입고 뜯어져도 딛고 꼬매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철 중의 그 고통을 3일 동안 여기 앉아서 체험을 했어요. 체험을 하면서 오늘 이 성철 중의 가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하겠어요. 해도 아직도 안 풀렸어요. 내 것도 안 풀린 것도 있겠지만은 성도들의 문제가 안 풀려. 아무리 기도해도. 그래서 본인들이 얘기를 해야만이 이게 풀리고 부흥이 되는데, 회개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얘기. 하나님은 신기한 하나님이에요. 너희들 우상 숭배할 때보다 나보다는 7배나 정성을 들여서 예물을 가져오라. 내가 4년 동안 이 설교를 했어요. 안 듣잖아요. 목사 탓만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 자식 죽지 않게 하려면은, 다 죽어가는데, 죽다가 또 살아는 또 죽어가고 있는데도 자식 살려야 된다 얘기해서 이걸 안 하고 있으니 마귀한테 잡혀서 또 죽으면 목사님 잘못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내 재산을, 내 자식이 중요합니까? 재산이 중요합니까? 자식이 중요하다면은 내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집을 팔아서도 하나님께 결단해보라니까요. 살아나요. 문제가 풀려요. 뭐 목사님 그런 소리를 하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목사님들 성경을 안 열렸어. 내가 열렸으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어요. 이 삭개오 세리장이 돈을 얼마나 많이 도둑질했겠어요. 근데 영생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듣고 나도 구원을 받아야겠다. 기대를 하고 있는 예수님이 삭개오야, 오늘 나 집에 가서 유월이라 기뻐가지고 집에 모시고 가지고 첫째 입이 여는 게 뭐예요? 예수님, 나 영생의 말씀 들었습니다. 천국의 말씀 들었습니다.
이 집 땅이 내가 뭔 소용이 있습니까? 나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누구 것이라도 토색한 게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신명기 보면 양 한 마리 훔치면 5배로 갚으라 했어요. 소 한 마리 훔치면 4배로 회개하라고 했어요. 근데 양 한 마리 잡아먹고도 4배를 안 갚잖아요. 소 한 마리 잡고 죄를 졌어도 불교 우상숭배에도 무당 구대에서도 무당을 찾아갔어도 4배로 회개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풀리냐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 예물을 그렇게 하나님께 결단을 하면은 풀려버리고 자식들을 살려주니까 목사가 이렇게 악을 쓰고 4년 동안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가족에 문제가 있고 자식도 죽어버리고 또 죽으려고 하고 이러다가도 포크레인으로 찍어버려서 죽어버렸고 이 죽은 환경을 내가 다 보는데 목사가 여러분 비유 맞추고 잘 될 거다 그냥 기도하면 돼. 다른 목사도 와서 나한테 그런 거예요. 그냥 기도 무시하고 그냥 기도하세요. 그래서 목사님 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이 사망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데 제가 이 사망의 고통을 몰랐어요. 사모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던 걸 내가 고통을 받고 아는 거예요. 그 저주의 오빠가 나한테 오니까 죽음의 고통이 오는 거예요. 사모만 쳐다봐도 내가 죽고 싶은 고통이 이 임재가 내려왔다니까. 그래서 2년 전에 남정동에도 이승래 성도님도 몇 번을 죽고 싶다는 말을 나는 몰랐어. 내가 고통을 당해보니까 남정동에서 우리 장모님이 이래서 죽고 싶었구나. 그 죽음의 고통을 내가 받아보니까 내가 알고 기도하고 다 용서하고 품고 참고 가는 거예요. 나는 남자로서 욕구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불교의 성철 중처럼 절에서 목타 들고 앉아서 두더기 옷 입고 기도하듯이 마치 그런 삶으로 비슷하게 지나왔어요. 왜? 나는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근데 3일 동안 여기 앉아서 성철 중의 그 고통을 내가 체후를 하고 이 가사를 이렇게 나오게 됐던 거예요. 이런 가사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런 가사를 개사해서 이 석가모니 탄신 그날을 부르고 외치고 깨우려고 저주를 끊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돌아오라고 우리가 끊어버리라고 저주를 끊어버리라고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저주를 끊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하고 간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세자가 사자가 내 앞에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편에 설 자가 누구이냐? 오라겠습니다. 너희가 나와서 이웃 우상숭배한 형제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고 모세를 외쳤습니다. 내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 죽인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리라. 네 자손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축복을 주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각각 거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조국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르가라 하셨느니라. WCC 우상중대 연합으로 나라가 망하게 될지라도 형제나 일컫는 WCC 목사들을 끊어버리면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WCC 불교 천주교 연합하는 우상숭배 목사들 이들을 우리가 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해제시키지 않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한국교회가 사랑하는 여러분 다 무너져 망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상숭배 목사들 끌어버려야 합니다. 우상숭배 성도들 끌어내서 우리 교회로 데려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이 교회 목사들 우리는 사귀지 말아야 합니다. 끌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살고 한국교회가 살고 가정이 부흥이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구바 공원에서 제가 노방 전도를 했습니다.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중이 지나가다가 어이구 목사님 찬양에 은혜가 있어요. 찬양 잘해요. 기쁨이 있어요. 나도 교회 가고 싶네요. 예, 교회 와요 스님. 아 예, 내가 지금 강원도에 절에 갔다가 예 중복 벗고 다시 내려오겠습니다. 그러고 가더라고요. 종로상가 전철역을 향해서 뛰어가더라고요. 나는 그냥 하는 소리겠지 하고 예 전도를 해도 몇 달을 해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고는 3년가 지나서 양재동에 사랑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 어떤 여목사님이 물건을 팔려고 이렇게 왔는데 이거 돈 많이 번다고 하는데 사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올 때마다 물건을 음식을 30만 원씩 싸들고 오니까 거부할 수 없어요. 우리 목사님 와서 좀 봐주세요. 아 그래요? 내가 가볼게요. 그래서 그 교회를 양재동 사랑교회를 딱 문 열고 들어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3년 전에 파고다고 딱 끌고 올 그 스님 중복을 벗고 오겠다는 그 스님이 기다려도 오지 않았는데 그 교회에 앉아있어요.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여기 교회에 앉아있어요? 스님이었잖아요. 예, 나 이제 스님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교회 전도사예요. 신학교에 있어요. 그러는데 고집이 보통이 아니고요. 나를 자전거에 태고 다니면은 살살 몰고 다녀야 되는데 팍팍 몰면서 담에다 다리 부딪히고 아파 죽겠어요. 아주 못된 전도사예요. 어쩌면 좋아요. 내 무릎팍 좀 보세요. 다 까졌잖아요. 그런데 나는 기쁨이 일어났어요. 아니 스님이 전도사가 되다니. 아니 세상 놀랄 일이구나. 아니 전도사님 저 봤잖아요. 파고다고 예 목사님. 내가 내려왔어요. 고민하다가 몇 달을 못 내려오다가 목사님이 눈이 아롱아롱하고 또 오르고 내가 중복 벗고 내려온다고 했는데 그 목사님 기다린다고 했는데 그런데 중복 벗고 파고다고 공원 가봤더니 목사님이 안 계셔요. 그럼 눈빛으로 보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다 말했다라는 게 아니라 설교는 상상력이에요. 예, 있는 줄거리로만 얘기하면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문맥이 다 그래요. 요약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역장을 하고 나중에 전도사가 되면은 우리 목사님이 스토리 상상력으로 그렇게 설교했지. 나도 재밌는 스토리를 만들어 웃음으로 아이들을 웃겨줘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진리가 열려야 돼요. 그 스님이 목사님 가보니까 없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신학교를 가고 내가 전도사가 됐어요. 조주를 끊어버리고 왔어요. 그러고는 전도사가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왜 전도사가 됐어요? 우상숭배를 끊어버렸잖아요. 돌아왔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김기영 성도라고 있었습니다. 불교에서 무술을 20년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 오게 됐어요. 찬양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예,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전도사님 나 불교에서 무술 20년을 했잖아요. 쇠통에다가 뜨거운 물에다가 손을 달구는 연습을 했어요. 지옥이요? 하나도 걱정 없어요. 안 무서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냐면 나이 타러 붙이더라고. 따이게 안 뜨겁다고. 한참 지지더라고. 와 대단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냐면 뛰니까 왜 뛰세요? 계속 지지세요. 지옥은 1000배나 뜨거운 곳입니다. 충격을 받더라고요. 예, 전도사님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얘기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런 뒤로 쳐다봐요. 그래서 기도해 줬습니다. 이분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전사님 나 이제 태릉에 가서
무술 도장하겠습니다. 2주에 한 번만 내놓을게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 줬든지 안 해줬든지 그래서 가세요 하고 보냈어요. 그 주간에 전화 와서 토요일에 영표 씨라고 주방장이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음식을 만들었어요. 전도사님 기용이 형님 죽었어요. 어디서요? 만남의 광장에서요. 그래 빨리 오세요. 그 아버지는 아나요? 몰라요. 그 집에 가죠. 정명이 아버지 찾아갔어요. 계세요? 아버지가 나오세요. 누구세요? 예, 김기용 씨하고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김기용 씨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아, 뭔 일입니까? 전사님, 나 우리 김기용이 뭔 일 있을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하세요. 괜찮습니다. 방으로 들어오세요. 들어가서 김기용 씨가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무술 도장하러 간다고 올라갔는데 종로사가 만남의 광장에서 죽었습니다. 아 그래요? 을지병원 갔어요. 머리 뒤통수에 상처가 있어요. 아버지가 부검을 해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일 동안 부검을 했어요. 5일 동안 첫날은 노숙자들 15명이 같이 예배드린 다음날은 한 사람도 안 나. 죽은 사람은 찾아오질 않아요. 그 딸들, 누나들, 형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죄를 끊었어요. 우리 김기용 씨는 불교에 20년에 있었지만 불교를 끊고 우상을 끊고 천국 갔습니다. 끊어야만이 생명길 갑니다. 우상은 제약으로 끌고 갑니다.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해서 우상을 찍어버리고 불살라버렸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3절. 또 그 모친 마가라 이 아세야 가증한 아세라의 가증한 우상을 만들어 놓으므로 태워서 이를 폐했습니다.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 뿌리고 불살랐다라고 이렇게 아사가 정직하게 불살라버렸습니다. 요아시아도 베들레 신당을 헐고 불살라버렸어요. 열왕기하 23장 15절 신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신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라버렸다. 우리 마음에 우상이 있습니다. 옛날에 흔적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이것을 빻아서 부셔버려야 합니다. 기도로 빻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의 우상 잔재 누로 빻습니다. 찍어버리세요. 부셔버리세요 하고 빻아버리고 불살라버려야 돼요. 성령이 불러 불살라버려요. 우상 숭배하고 짐승표를 받으면 밤낮 시험을 얻지 못하는 고통을 받을 날이 옵니다. 계시록 14장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수토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시험을 얻지 못하다. 김기용 씨, 여러분 우상 숭배를 벗어버려서 밤낮 지금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성철중은 여러분 지금 밤낮 지옥에서 해결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지옥에서 고통을 여러분 받고 있습니다. 양재동 사랑교회 그 전도사 중이었던 전도사는 지금 밤낮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밤낮 성령 충만, 밤낮 은혜, 밤낮 기쁨의 삶으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성철중은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겠어요. 이 세상에서 좋은 직장 공무원을 누려도 우상숭배 권력을 끊지 않으면 다 누리지도 못하고 망할 날이 옵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환경, 좋은 집에서 누려도 우상숭배 권력을 굴복하면은 좋은 환경도 좋은 집도 누리지 못하고 다 잃어버릴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도 우상숭배 권력을 굴복을 하면은 건강도 행복도 사랑하는 여러분 다 잃어버리고 고통받을 그날이 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음행하는 직분자를 끊어버리면 질병으로 죽지 않는다겠습니다. 기근으로 죽지 않는다겠습니다. 사망으로 죽지 않는다겠습니다. 탐욕의 기근으로 끌고 가려 해도 탐욕하는 직분자를 끊어버리면 기근으로 죽지 않는다고 하였사오니 술 취함으로 사망으로 끌려가려고 해도 술 취하는 직분자를 끊어버리면 사망으로 끌려가지 않는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음행하는 직분자, 탐욕하는 직분자, 술 취하는 직분자 다 끊어버리고 사망으로 기근으로 질병으로 죽지 않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음행이 질병으로 끌고 갑니다. 탐욕이 기근으로 끌고 갑니다. 술 취함이 기근으로 끌고 갑니다. 음행하는 직분자 끊어버리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가 음행을 합니까? 탐욕을 합니까? 술 취합니까? 하나님, 미련 없이 끊어버리고 질병에서 기근에서 사망으로 죽지 않는 믿음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사모든지 집사든지 목사든지 음행하고 탐욕하고 술 취하면 끊어버려야 할 관계입니다. 하나님, 깨어서 금식하고 음란으로 탐욕으로 술 취함으로 정욕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매주 금식하고 매달 3일 금식하고 하나님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음행을 이기게 하옵소서. 탐욕을 이기게 하옵소서. 술 취함을 이기게 하옵소서. 그 누가 음행 질병으로 죽지 않으랴. 음행하는 직분자를 끊어버리는 성도가 질병으로 죽지 않으리로다. 그 누가 탐욕으로 죽지 않으랴. 탐욕하는 직분자를 끊어버린 사랑하는 성도가 비근으로 죽지 않으리로다. 누가 술 취한 사망으로 죽지 않으랴. 술 취하는 직분자 끊어버리는 성도가 사망으로 죽지 않으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11조 부영이 성령이 구원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11조 챙겨진 성도 하나님 아버지 복을 주시고 가정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자녀들 하늘의 복을 주시옵소서. 곤충원금 정령 챙겨진 성도 아버지 곤충원금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원금 정령 챙겨진 성도 드리오니 아버지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은혜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천국의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게 하옵소서. 천국의 정령 챙겨진 성도 아버지 보화가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축복이 부어지고 직장에 부어지고 자녀들 교육에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여 재미진 성도 정령 승원이 시원이 석연이 수모 하나님 가족 회개 구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가족 구원 아버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재미진 성도 목사님 스승의 은혜 감사합니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주여 선지자를 따르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버지 전도자를 따르면 전도자의 상을 받는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선지자의 상, 전도자의 상, 목사를 섬기는 상을 아버지 재미진 성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최병문 큰오빠 민규 대광이 가빈이 또 민규 어머니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김보석 최미경 지원이 가정을 구원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제의시성의 성도님 영혼을 구원하고 삶을 구원하고 아버지 축복받고 천국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회개함으로 풀리게 하옵소서. 회개함으로 자녀들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재명문 구분오빠 11조 올려드리오니 오이농장 잘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 되게 하여 주시고 부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박혜수 최은서 11조 올려드립니다. 감사헌금 최은서 사모 건강회복 은혜회복 재무회복 아버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사모 성모님 백혈병 끊어지고 아내 비난하고 핍박하는 저주에 계신 떠나가게 하옵소서. 말 듣지 않는 자녀들 효도하게 하옵소서. 주여 누나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 회복하여 주시고 매운부 조카들도 다 회복의 역사를 맨발 걷기 운동하는 어르신 아버지 회원들 다 구원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허영성도 아버지 허주
아버지 주여 이 자녀들 박은미 아버지 어주 어머니 구원하여 주옵소서. 윤재전 집사님 이경덕 집사님 아들 박대밀 집사님 아버지 김창술 전도사 하나님 오렌지 미용실 고향 누나 권사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박사랑님 아버지 손뜨개 철물점 미용실 세계유통 아버지 1층 국제부동산 3층 아버지 사장님들 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구원의 불 부흥의 불 아버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돕는 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직장 위에 동료들 위해 사랑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하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선교사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의 영이 이렇게 안 갈 수밖에 없는 끌고 가는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받고 회복받고 은혜받고 진리가 깨달아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가지 말고 식사하고 가시죠. 네, 축복합니다. 식사 어디서 할 거예요? 여기서 식사 뭐라고? 식당? 누가 살 건데? 오늘 헌금해서 사야지. 승호는 더 이상 사면 안 돼요.